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축복기도, 축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버전의 축도가 익숙하지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와 또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루어졌었던 여러 예식들을 살펴보면은 고린도서 13장의 버전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이른바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이 버전의 축복 기도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예배와 예식의 마지막을 이 축도로 마무리하는 게 공식화된 것은 주 9세기 정도부터인데요. 그 이전부터도 각 가정에서나 공동체나 혹은 성도들 서로가 축복을 할 때에 이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축복에 대한 성경 말씀들은 참 많이 있지요. 그 하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이 아론의 축복 구절이 유독 많이 사용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아마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라면은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은 운수대통, 만사형통, 인생 역전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곤 하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도 복이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돼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큰 복은 맞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이 삶되는 것도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큰 민족이 되고 큰 땅을 받고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든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본문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던 이 복의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읽기 쉬운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자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지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부터인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진짜로 무슨 하나님의 몽타주 사진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대할 때 밝은 얼굴, 미소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좋은 마음, 호의를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사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비슷한 맥락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구절을 묵상하면은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돌리다 같은 표현인데요. 포인트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긴 뭘 지켜 보호하려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 바라봐야 되겠지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 은혜고 평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건강하고 그렇지 않고, 출세하건 그렇지 않건, 인간관계가 어떻건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곧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곧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다,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묻어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떡하니 바라보고 마주하고 심지어 밥도 같이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옛날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누렸던 그때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이 시내산에서의 잔치는 뭐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까마득해서 손에도 잡히지 않는 상상도 안 가는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원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을 붙잡을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 얼굴 본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 2023년 서울 한복판에 사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눈으로 마주하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 볼 수 있게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었지요. 여기에 또 더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민수기의 버전으로는 하나님과 마주하느니라. 이 모든 말씀을 연결해 보자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그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 우리가 서로 마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며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용납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뒤집어 봐서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과 마주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향하셔서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은 서로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만나는 서로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마주하는 서로를 사랑하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와 평화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축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만나는 서로를 더 힘써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마주하고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로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의 복입니다. 2024년 기쁨과 기대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을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동손 4기, 5기, 6기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주해야 하겠습니다.